말씀은 그 예수님의 본격적인 이제 사역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며 사역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그 말씀들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하고, 그리고 그 시험이 뭐냐면 그 목적이 뚜렷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셨죠. 이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 모든 인류를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의 그 모든 권세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거예요. 굴복당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해 주신 것 뿐입니다. 결국에는 그 최후 심판 때 이게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 전까지 사탄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곳이 광야였어요. 이 광야라는 곳은 척박한 곳입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 그 사탄이 장소를 뭐 가릴까요? 가리지 않겠죠. 뭐 어느 순간에 다 이렇게 그 시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도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 광야에서 이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더 그 시험을 해서 낙심시키기 좋은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광야 얼마나 척박합니까? 물도 많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햇볕 쨍쨍하고 밤에는 추워요. 그런 곳에서 그 의식주 문제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한 인간을 이렇게 굴복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 같다고 하잖아요. 이 광야라는 곳,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척박하고 힘든 그 순간에 찾아오는 게 바로 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어떠한 그 필요가 참 충만할 때,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그 길이 순탄치 않을 때, 이때 시험을 당할 수 있는 이 최적의 장소,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내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또 군대로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아요. 그 광야 속에 참 우리가 필요한 것도 많고 또 결핍된 것도 많고, 그런 상황 속에 사탄은 찾아와서 우리의 그 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이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과 함께 늘 동행해야 되잖아요.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 같아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렴풋이 추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게 아니고 광야로 또 사탄의 시험의 장소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성령의 역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그 고정관념, 환상 이걸 깨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뭐 불편한 거 없이 완전해질 거다. 이건 환상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그 속 가운데는 그 길 가운데는 시험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그리고 좌절이라는 그런 쓰디쓴 물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과 함께 하면 그 모든 고난의 길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광야로 나가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3절, 2절 말씀 보면 금식을 하셨어요. 반나절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첫 번째 이 시험을 하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지금 너 배고프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시험하는 겁니다. 이 사탄이 몰랐을까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정을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다 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사탄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알았던 거예요. 알았으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로 명해서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꿔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배고프니까 먹을 거로 바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식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영적인 공급, 영적인 양식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들이 이게 부축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사탄이 신기하게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딱 대받아 치시니까 요것 봐라 하는 그런 식으로 네가 말씀으로 나를 이제 대적해. 나도 말씀으로 해볼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말씀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말씀이 있잖아. 그걸 이뤄봐봐.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8절 말씀의 세 번째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씀으로 그걸 물리치세요. 8절 말씀을 가지고 이 8절 말씀이 엄청 우리에게 낯선 말씀은 아니지만 참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말씀이 그 숭배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드러내지 않는 사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 숭배를 이제 지원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상표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있습니다.
회사들, 이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아마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숭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사탄을 얘기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도 하고, 여기에 보면 자기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라 가정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숭배한다. 이런 논리를 가지는 거예요. 참 엉뚱한 논리죠. 네. 그래서 이 그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엉뚱한 생각이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다. 씨도 안 먹히고 사탄이 이제 도망갑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는 이 똑같은 그 말씀인데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뭐 어떤 단어가 추가되어 있냐면 얼마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때 사탄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것을 끝낸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또 얼마간 떠나 있다가 계속 와서 예수님을 꼬시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왕 중의 왕이시며 신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사탄이 공격하고 시험을 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얼마나 이 꼬시기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탁탁탁 치시지, 우리는 막 꼬시면 다 넘어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동안 낚시를 좀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낚시할 시간은 없는데 낚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어떻게 할까? 물고기는 좋아하는데 낚시는 해본 적은 없고, 따라가서 뭐 우리 외삼촌, 이모부 따라가서 어느 정도 해본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없어요. 부목사가 시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나가면 오래 걸린다는 게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너무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근데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낚시가 있더라고요. 미끼도 생미끼가 아니고 루어라고 해서 가짜 미끼를 사용해가지고 그 물고기를, 공격성이 강한 물고기를 꼬셔서 그거는 한 10분만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가 시간 되면 그냥 대만 접어가지고 가면 됩니다. 다른 낚시들은 막 펼쳐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데 또 뭐 섬에 들어가거나 바닷가에 가는 그렇게 하는 그런 낚시가 아니고 가까운 저수지, 강 이런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좀 더 좋은 장비, 좋은 채비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잡히면 이게 채비가 안 좋아서 안 잡히는 건가? 좀 더 진짜 물고기와 같은 그런 가짜 미끼를 사야 되는 게 아닌가? 막 엄청 고민을 하고 막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복불복입니다. 복불복. 아무리 좋은 장비를 쓴다고 해도 꽝 치는 날도 있고, 아무리 안 좋은 장비를 쓴다고 해도 대박이 나는 날이 있어요. 처음 제가 시작할 때는 쿠팡이나 이런 데서 2만 원짜리 이렇게 통에 들어있는 채비 안에 허접한 낚싯대와 한번 돌리면 삐걱거리는 릴과 뭐 이렇게 몇 가지 이걸로 사용했거든요. 그때 이제 꽤 잘 잡았어요.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하면서 이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향, 그리고 또 미끼 이런 것들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이런 환경 좋아하는구나, 이런 환경 싫어하는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 스트레스 쌓이고
목사면 스트레스 쌓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풀어야 되는데 새벽기도 끝나가지고 그냥 동네 근처에 있는 저수지에 가는 거야. 그래서 이따가 아침에 이렇게 그 출근하기 전에 와가지고 씻고 출근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물고기들 습성을 좀 알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쉽게 이렇게 낚이는 뭐 미끼라고 해서 막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성도님들 앞에 하는가 하면 이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물고기가 달라요. 사람이 물고기 생각하는 거와 달라요. 물고기 아무리 좋은 미끼를 써도 때로는 안 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탄은 기가 막히게도 우리의 약점, 우리가 사탄이 뭘 이걸 딱 미끼를 던졌을 때 바로 물 수 있는 그런 약한 부분 아니면 좋아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물질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물질,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성적인 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쉽게 이거 그 흔들리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 살살살 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 시험을 계속 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매번 우리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만 질 수밖에 없는 사탄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단 유일한 한 가지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끊임없는 사탄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그 22절부터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을 담고 있어요. 그때의 일은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혀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갈릴리는 그 갈릴리 호수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어가지고 호수 지대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갈릴리는 산악 지형이에요. 산악 지형에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수였지 않습니까? 목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부잖아요. 어부하고 목수가 있는 이유가 산악 지형이고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대표적인 그 직업이 목수하고 어부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가 다 갈릴리 지역인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이 갈릴리를 찬양하며 갈릴리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학자들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는 사람들, 그냥 성인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사라지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대신 전한 것 같잖아요. 이 그 문맥상을 보면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그 제자였을 것이다. 그 세례 요한 공동체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이걸 딱 끌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신을 들기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그냥 학자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 두 번째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첫 번째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면 따라올 수 있으세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현실성이 없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 예수님을 아무 따지지도 않고 따라갔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좀 더 가시면 그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이 그물을 깁는다는 것은 그 조업을 다 마치고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조업을 끝낸 거예요. 그때 따라오너라 라고 하니까 다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떤 그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봤어요. 베드로 그리고 뭐 요한 이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을 처음 본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을 그 전부터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탁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고 또 많은 말씀들을 하셨겠죠.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비록 어부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거다. 그냥 그분의 상상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이제 좀 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이 지금 물고기를 잡고 그 현실에 대한 현실 속에 안주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거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조상들과 똑같이 이 동네에서 어부로 살다가 어부로 죽고 우리 자녀들도 어부로 살다가 어부로 죽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다 그렇게 사는데 아니야. 뭐 하나님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와 이 안드레에게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결단한 거죠. 그래,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구나.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물을 깃고 매일같이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깃는 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떠나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한 가지 기억하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냥 싹 다 버리고 이게 떠나갔다는 말이 완전 그 관계를 끊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직종을 바꿨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원래는 어부였으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뀐 거예요. 아버지를 버려뒀다는 건 이 당시 아버지를 버려둔 거지. 그냥 아버지 그냥 사시는 대로 살고 나는 이제 직업 바꿉니다. 이제 어부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야 이후의 이야기들이 통해요. 왜냐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 댁에도 가시기도 하고 배에 타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배였거든요. 그러면 다 버렸으면 배도 없어야 돼요. 아버지하고 뭐 다 끊어야 돼요. 가족하고도 다 끊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다 관계를 두고 있지만 자기의 삶의 그 가는 길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가족도 버리고 싹 다 버려야 되는가? 아니에요. 다 버렸으면 앞서서 얘기했듯이 베드로의 장모님 댁에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장모님을 고치는 일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배도 타려면 늘 빌려야 됐을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우리의 삶의 그 시선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저걸 보고 갔다면 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인생인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제 정리하는 23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고 회당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함께 하셨던 것들이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이 수리아는 그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가 통치했던 그 지방의 그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아, 그리고 뭐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뭐 데가볼리, 그리고 뭐 아시아, 마게도냐, 이 다 로마가 통치하는 그 지역의 이름을 통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아시아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아시아는 좀 다른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아시아는 어떻게 보면 유럽에 가까워요. 지금 아시아와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했던 그 통치 관할 구역인 거예요. 그 관할 구역 중에 뭐 수리아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위쪽, 북쪽에,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 중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좀 소외됐다고 볼 수 있죠. 그곳에 소문이 퍼진 겁니다. 여기 보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어떻게 보면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이 4장의 내용인데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 첫 번째,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한다. 하물며 우리는 시험하지 않을까? 더 꼬시기 좋겠지. 그러니 우리는 넘어가야 되는, 참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뭐 질문들, 시험들, 사탄의 시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지만 사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주는 시험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느냐, 멀어지겠느냐, 이거 보면 이 사탄의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전에도 저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설교 중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기도원을 가려고 그러면 늘 뭔가 이상했어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릴 때. 지금도 막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가잖아요. 예전 어릴 때는 강제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가니까 가고 싶지 않았어요. 명절 때 꼭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명절 때 쉬어야 되는데. 추석, 설 이럴 때. 신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신학교 갔다가 이제 명절 때는 고향으로 내려오잖아요. 고향 내려오는 것도 서울에서 내려오는 거 그 명절에 딱 끼면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 기차나
버스표를 한 달 전에 예매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어렵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 수업이 잘 이렇게 풀려가지고 뭐 풀렸다기보다 하여튼 잘 돼서 그 명절 전에 내가 내려올 수 있으면 그냥 쉽게 내려오는데 명절 연휴 시작할 때 내려와야 되면 진짜 내려오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주일이 껴있다 그러면 못 내려옵니다. 그때 한번 저희 아내하고 그 교제를 할 때 주일이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안 내려가고 우리가 그 어디지? 서울 역사시립박물관 그 옆에서 도시락 까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왔더라고요. 갈치를 싸왔더라고요. 갈치. 그러니까 저희 갈치였나? 갈치를 싸왔는데 저는 갈치 잘 먹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저희 아내는 내륙에 살다 보니까 이 생선을 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귀한 생선이 있으니까 나는 남자친구가 같이 먹으려고 갈치를 가지고 온 거예요. 보통 밥 싸우면 갈치를 가져오는 것보다 고기를 구워오거나 뭐 이런데 갈치를 가져오는 게 신기하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배경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 집에 못 내려가니까 같이 그냥 도시락 까먹고 이렇게 놀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힘있게 내려가면 집에 좀 쉬어야 되는데 기도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가면 오만 쇼를 다 합니다. 배가 갑자기 아프니 그리고 머리가 계속 아프니 거짓말을 해요. 이끌려서 갑니다. 그 한 해는 진짜 너무 가기 싫었는데 그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되었어요. 지금은 차라도 있어서 그냥 확 가지만 그때는 버스 타고 갈아타고 해서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기 싫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화가 여기까지 난 것 같아요. 근데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충만히 임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내가 이 은혜 받는 거를 진짜 싫어하는구나. 보통은 다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기도원 가자는 말은 순종하기 힘들더라고요. 늘. 그때 깨달았어요. 사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를 진짜 싫어하는구나. 이건 경험상 제가 이제 깨달은 겁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 진짜 싫어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애쓰는 거 싫어할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살려고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 좀 살아야지. 너를 위해 또 저축도 좀 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지. 물론 그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 지금 네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너 그렇게 헌금 열심히 하다가는 남는 거 하나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할래? 막 꼬셔요. 참 현실적인 말이죠. 우리를 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거를 기대하는 것이 목사로서 또 주의 자녀로서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해요. 당장 뭐 준비된 거 없고 미래 막막하고 쟤네들 학교 이제 대학교 가면 얼마나 또 돈 많이 들겠습니까? 그거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뜸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보니까 셋째는 그냥 공짜로 대학교 보내주더라고요. 셋째는 이제 오케이 됐어. 첫째, 둘째는 뭐 하여튼 그 좀 깎여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나. 하여튼 셋째는 100% 이렇게 전액 장학금 주더라고요. 모든 대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요. 그 대학 갈 돈이 없다 그러면 대학 안 가면 되지 뭐. 아이고 미안하다. 대학 안 가면 되지 뭐. 하나님 꼭 대학 가서 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나? 대학 안 간다고 그러면 우리 어떤 3명 중에 1명은 집에서 놀 수 있는 거야? 좋아할 수 있는 친구도 있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계획해가지고 짜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대에 우리를 맡기면 우리에게 주실 그 무한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실까?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는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 어부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 그물을 다 내버려 두고 또 자기의 배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 내가 이걸 버려도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더 복되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뭐 예수님 배신하고 막 다른 것으로 오해하고 하는 것도 있었죠.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바라봤던 이 제자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바라기는 시험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없는 미래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